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가는 그 성마다, 가는 도시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한 부류는 아예 박해를 하고 돌로 치고 아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여 지금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14장의 배경은 이고니움과 루스드라. 지금 14장 19절은요 루스드라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격하고 박했던 사람들의 열심이 오늘 19절에 나타나 보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쭉 설교 와서 대략 몇 킬로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 120km. 와, 120km.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약 30여 킬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19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아니,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박해하려고 돌 한 번 던지려고 120kg 하고 30kg를 더하면 얼마예요? 150, 160kg 정도 되는 거를 달려왔어. 야, 이때는 말 타고 왔을까? 좀 세력이 큰 세력에서는 말 타고 왔어. 아마 말 타고 왔을 확률이 많아요.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증서를 가지고 말 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던 사람. 아마 그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오려면은 물론 걸어왔을지 말 타고 왔을지 잘 모르지만 그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씁쓸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열심에 한 10%만이라도 발동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럴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100군데 예배드렸던 곳에서 예배가 중지됐다라고 광고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해석과 여러 가지 많은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다. 때가 되면 다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복음을 박해했던 이 사람들은요 상황과 처지, 여건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100km 이상 되는 거기를 단숨에 달려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 선동, 충동. 이게 선동, 충동이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선동과 충동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선동과 충동은 거짓에 기반된 게 아니야. 물론 개인의 욕심,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욕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거의 80% 이상, 90% 이상은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하는 선동과 충동은 착하고 규모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들은 보세요. 사람 죽이는 일,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약 터널 길이가 2km 정도 되는데 태풍이 와서 러시아워 시간에 거기에 차가, 러시아워 시간에 그 안에 차가 많게는 4,000대, 적게는 2,000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 그 터널에 갑자기 물이 쏟아 부어져서 차가 한 대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대서특필해서 그냥 신속하게 뭐 모든 기자들이 다 와서 찍고 뭐 몇 명 죽었나 뭐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 보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못 들어와. 군대를 풀어서 딱 막아버려. 왜 그럴까요? 감출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여태까지 맨날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공기 일으켜서 너희들 물러가라 그렇게 할까봐 그래. 늘 거짓말만 해서 선동과 충동을 해도 항상 악한 거 거짓말만 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에 발도 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정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따르는 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예요. 보면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주의. 말씀주의. 이거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 주의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대조해서 얘기하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환영을 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요. 환영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럼 정신 차리고 누가 만약에 선동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혹해서 거기 가서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힘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은 가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로 선동이 되면 충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으로 그 선동과 충동의 일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했는데 이 충동이 맥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충동했다 했습니다. 근데 충동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 아마 성경 14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아마 이곳으로 이 사람들이 충동의 요소를 잡았겠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서 허메와 스스, 제우스 이렇게 막 모셔서 소와 꽃으로 저들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바나바가 쿡쿡 말렸어요. 억지로 말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여기 와서 선동을 할 때, 충동질을 할 때 종교적인 갈등 문제로 저들은 악한 인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종교를 무시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동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정말 아주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아주 극과 극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특히 좌우로 나뉘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말을 섞으려 그러지도 않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극도로 이렇게 막 사회에서 표출되게 한 거는 리더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리더들이. 좌쪽에 있는 그 리더들이 자기네 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부추기는 거야. 자꾸 부추기는 거야. 우쪽에 있는 리더들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부추겨. 정말 나빠. 아주 나빠. 옛날에 개그 프로 사장님 나빠요. 리더들 너무 나빠 진짜. 맨날 백성 국민 운운하면서 백성 국민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온 이 유대인들이 정말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충동했을까요? 아니야.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동한 거야. 근데 거기 넘어갔어. 이 대중들이. 미련한 대중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봉기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폭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가뒀어. 죄가 있어서 가뒀어. 그런데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가 폭동이 돼버렸어. 원인이 뭐라고요? 시민의식이 저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시민의식이 젠틀하고 규모 있고 좀 실력을 갖춘 그런 시민들이었으면 절대 폭동 안 일으키고 슈퍼마켓 공장 가서 막 그냥 야 이때가 찬스다 하면서 막 물건 빼앗고 이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도야.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늘나라 국가대표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열심을 냅시다. 이들은 말이야 수백 킬로, 100km 이상 되는 걸 떨어진 데서 와가지고 이들에게 뭐 돈을 주겠어요. 뭐 잘했다고 누가 뭐 큰 재산을 주겠어요. 그 이념 하나 때문에 와서 이 짓을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죽어라고 안 하네.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거룩한 일을 죽어라고 안 하네.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보증을 하셨냐고. 여러 배로 받겠다 그랬잖아요. 여러 배로. 예? 나를 위하여 아비나 자식, 전토 벌인 자는 이 생과 내 생에서 여러 배로 가겠다.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잘해봐라.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이 콧등으로도 안 들어. 여러분들이 대중들을 충동해야 되는데 그 충동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영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라고 마음 먹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발휘할 수 있어. 이미 갖춰져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나라 국가대표를 뽑을 때 뭘로 뽑는다고? 은혜로 뽑는다고. 은혜로.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이제 이들이 충동질에서 마침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로 알았거든요. 죽을 만큼 돌로 계속 돌을 던진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한번 맞았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이 맞은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충동해서 돌로 던졌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투석형을 할 때는 율법에 성 밖에 나가서 해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시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루스바는 이방인들이 충동해서 이방인들이 돌을 던져. 그래서 아마 성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됐던 시체인 것 시체로 여기고 그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는 경험.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야, 너 크리스찬 됐냐? 환영한다.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환영한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중학교 동창회들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됐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나 이제 교회 다녀서 술 담배 안 해. 그리고 너희랑 같이 이렇게 와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술 담배는 못 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화가 나고 술 담배 못 하는 재미로 산다. 오늘 이제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참 신기하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를 경계해. 심하면 공격해. 희롱하고 조롱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와서 술 한번 마셔봐라. 내가 너 술 마시면 오늘 저녁 모든 비용을 다 댈게. 네? 2차, 3차 모든 비용 다 댈게. 이러면서 막 저를 조롱해.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미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존경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조롱과 회유와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 내가 당당한 크리스찬이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 그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존경해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살살 꼬실 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교인이야. 그래 너랑 나랑 똑같아. 이겨냅시다. 옷 익힘에서 넘어가면 안 돼. 핍박을 이겨내야 돼. 박해를 이겨내야 돼. 피해가고 도망가고, 물론 피해가고 도망가는 건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타협하고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죽은 건 아니죠. 죽었던 것 같았는데 바깥으로 그래서 내버렸는데 20절에 보니까 다시 그리스도로 들어. 야, 이 참 상상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재산 축적한 게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요. 자기가 가말리엘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네. 나 이 팥똥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형교회 가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있었던 그런 교회도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도 있어. 지금 대통령 말고 예전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력 중에 장로였던 분이 있잖아요, 두 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직위, 사회적인 내 높이,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에 쳐서 맞아 죽어온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버렸는데 깨어났어. 그런데 이 깨어났다는 이 말이 딱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제가 돌에 맞은 기억은 없어도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기억은 2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집에 그 앞에 그때 신장로라고 했는데 애들이랑 막 놀다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군인 트럭 밑으로 기어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살아났어. 그때는 몸에 아무 상해도 안 입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에서 옛날에 소를 키워가지고 경기로 풀을 베러 막 가다가 그 냇가가 이렇게 한 5, 6m 되는데 제가 그때 경기 운전 잘했어요. 막 달려가다가 경기는 참 위험한 게 이쪽 클러치 밟으면 오른쪽 클러치를 쫙 잡으면 오른쪽 클러치 바퀴가 동력이 끊어져. 왼쪽 클러치를 잡으면 왼쪽 바퀴의 동력이 끊어져.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가다가 이제 이쪽 클러치를 딱 잡았는데 그때 마침 거기 돌이 있던 거야. 돌에 탁 채서 경운기가 휙 날아가지고 6m 뚝 떨어졌어. 근데 제가 그 밑에 깔렸어. 야, 근데 어디도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살아났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은 이 도대체 어느 정도야 도대체? 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진짜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냥 한 방 잘 넘어져서 기절했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폭도들이 돌을 던졌어요. 폭도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럼 거짓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도 바울에 부러졌던 것, 그 피 많이 흘려서 피 모자랐던 것, 그리고 여기저기 난 상처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다 고쳤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루스다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야고보는 그냥 순교하게 하시고, 스데반은 그냥 순교하게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살리셔서 또 복음의 사역에 쓰시고,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시골에 와가지고 이 미자립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씁쓸해. 아니 발만 옮기면 그냥 조그만 대형 교회들 여기 얼마나 많아. 거기 가서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예배드리고 뭐 성가대에 뭐 그냥 찬양대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그냥 유유주창하게 그냥 뭐 복의 복을 다 밀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시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 같이 더베로 가요.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 자, 루스드라가 저기 보여요? 루스드라? 안 보여요? 자,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돌에 맞은 거예요. 안디옥이 여기고 이고니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성 밖에 내버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여기 다소가 표시 안 돼 있는데 바로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다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 더베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여기로 왔다가 배 타고 다시 실루기아로 그리고 파송됐던 안디옥 교회로 가요. 이 더베에서 여기 다소로 갔다가 여기로 가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와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결과가 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쌓아가세요. 내가 지난 과거는 이제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쌓아가면 돼.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이후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그 능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그 돌아갔던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와, 참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만들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다시 돌아와. 와. 그런데 보세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진짜로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왜 그 땅을 밟고 싶겠냐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하고 관계 맺었던 사람 중에 저를 욕했던 사람은요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시는 보기 싫어.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속성.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욕했던 사람, 정당하게 나를 욕해서 정당하게 나를 징계했는데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나쁜 속성이에요, 아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당하게 좋은 일하고 정당하게 선한 일하고 정당하게 저들한테 해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자기가 세운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성도들, 초신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시켜? 교회에 위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제자화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나?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겠죠? 진실이겠죠? 네. 제가 이 성경을 아주 누차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될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의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성경은 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기록해놨을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이라고 하는데 내 직위가 높아지고 내 연봉이 높아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야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기록해놨을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게 태반이다. 90%가 뭐예요? 99%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환난을 겪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 성경을 그러니까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구원한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환난의 그 개념이 다르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교회 안에, 특히 선교회 같은데 지 욕심을 위하여 애쓰다가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했다고 뻥치고 다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미련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에 엉뚱한 짓 해놓고 다른 사람이 자꾸 압박을 가하면, 징계를 가하면 복음 때문에 제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싸바르고 포장하고 다녀. 저와 여러분은요, 온전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렇게 자기가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가기 싫은 그 곳을 갔는데 그게 뭐냐?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양육하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기 싫은 그 일을 했다. 저 여러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도저히 인간으로서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땅히 즐겨 행하시기를, 자원하여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택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날 텐데 여기에 리더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리더가 왜 세워졌을까? 그리고 그 세워진 그 리더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경에 아주 구약서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운 그 리더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금식하며 그들을 주께 의탁했다. 누구한테 의탁했다? 주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위탁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그 전도팀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23장의 이 얘기는요, 23절의 이 얘기는요, 이 장로를 세운 이 일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서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26절까지 쭉 지나온 그 길을 다시 갔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될 일이 아니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 2년 한 4개월 정도.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하신다니까.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기적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해. 표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탄에 순종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기적을 보여준다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약 1년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겠죠. 그리고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피곤했던 거예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돌에 맞았죠. 핍박당했죠. 맨날 도망갔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년 동안 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